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 받을 응답의 말씀 제목이 로마의 이정표와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 뒤에 프로젝트가 안 나와가지고 칠판 글씨를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말씀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 최고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이요 품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그렇지 않죠. 이 구원은, 또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왜 확신이 없냐? 하나님께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도 선물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을 기도로 누릴 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확신을 정말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세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갈등이 와도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핍박을 받아도 감사해 보라니까요. 그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힘을 주세요. 제가 월요일 날 다락방하고 캠퍼스에서 이제 혼자 전도회에 갔는데요. 전도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잘 안 됐어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요. 1시간을 돌아다녔는데 복음 한 번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벽에다 대고 전할 수도 없고요. 갔는데요, 보자마자 저한테 막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서 여기 학교에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 그 친구 딱 처음 만나고 나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집 바로 앞이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하나 해봐요. 구원의 확신. 그래, 구원 받지도 못했고 확신도 없는 자한테 내가 속을 필요 없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만나야지. 생각을 바꾸고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데요, 그 전도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고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하셨어요. 안에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그 안에만 있으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누려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를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월화수 있으면서 계속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의 길이 되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 되시고,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요 계속했어요. 말씀 선포되었으니까 이걸요 계속 고백했습니다. 현장에서 걸으면서도 이거 계속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응답을요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생각을 다 바꾸십니다. 생각을 치유하신,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요 위에서 금덩이 떨어지면 응답 같습니까? 금덩이 때문에요 칼부림 난다니까요. 정말 여기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물론 응답이겠죠.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우리가 준비 안 돼 있다 그럼 그게 오히려 문제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응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계속 바꾸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 우리 미션 멜먼트에서 미션 생활을 하지만 별의별 일을 다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싸우지 않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물론 혹시 웃고 있는 랩런트 싸운가 이거. 제가 미션홈 사역 오래 하면서요 진짜 머리 짓듣고 싸우는 애들도 봤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 1호 미션홈이 있었어요. 대명동에 여자 미션홈. 저보다도 선배들이 거기서 훈련받았었어요. 그 미션홈이 3년과 2년 만에 깨졌는데 어떻게 없어졌냐? 대판 싸워가지고 없어졌어요. 자매들이 그렇게 머리 짓뜯어가면서 싸우는 걸 제가 무섭더라고요.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나서 미션 문 닫아버렸어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가운데 많은 문제, 갈등,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계속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로 딱 세우십니다. 믿음 가진 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곧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이 있는 자가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진 자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이 교회 역사에 이 확신을 가진 분들의 순교와 그들의 헌신과 핍박과 희생으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사를 어제부터 기사가 막 그 세이브 코리아 담당하셨던 부산 세계로의 손 목사님 구속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이런 걸 떠나서 야 구속될 것까지는 아닌데 정치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게 승인이 나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구속은 원래 도주 위험이 있거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을 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근데 이 정치인들과 또 이 세상은요 몰라요. 이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면 할수록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일로 들어가거든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더 들어가. 그 아마 이게 세계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면서요. 아마 전 성도가 모여서 지금 아마 수요일에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는데 그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특히 목사님 말씀 우리의 행위에 속지 마라. 우리가 과거에 또 오늘에 놓치고 있는 많은 행위 또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고 우리의 말씀 놓침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빠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죄송하죠. 오늘 우리 한복동 권사님 모시면서 하나님 예배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딱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과 확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배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성도인의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세요. 계속 역사.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봐야 돼요. 이 확신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이 로마의 이정표가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을 렘넌트들이 가야 돼요. 로마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로마가 어딜까요?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로마. 우리의 로마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우리의 로마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는 일에 우리의 중요한 결단이 서 있어요.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참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 치유된 환자가 많은 현장, 병들어 있는 현장, 그게 우리의 로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로마는요, 땅끝이에요. 세계복음화. 우리는 우리의 로마를 가슴에 담아야 돼요. 이 로마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역마다 24 현장하는 제자가 세워졌을 때 로마라는 현장을 봤어요. 로마라는 현장.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항상 생명운동과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제자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계속 생명운동.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1년에 3번씩 진행하고,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전도대상 정로가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현장에 복음 전하려고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로마를 찾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대학 현장에서 다락방하면서 계속 외국인 다민족들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리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로마를 하나님이 찾게 하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워싱턴을 지켜야 된다. 이 워싱턴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나라의 이 미국이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이 미래였고 정신이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의 로마는요 워싱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도가 함락되면 기독교가 이 기독교 국가가 무너 기독교의 하나님이 무너지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것을 사세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바울은요 로마라는 것을 두고 단순히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세계복음의 상징이 로마고,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갔어요. 지금은 한 장소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렘넌트 나가는 여러분 미래의 전문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로마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요 생명운동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생명운동. 앞으로 시대가 생명운동을 정말 절실히 필요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죠.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법정 앞에 섰습니다. 법정 앞에 섰는데, 법정 앞에 서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에게로 내가 상소한다.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법정으로 갔는 것이 바울의 로마 복음화의 길이 돼버렸어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위기인 줄 알았는데요, 로마 복음화로 가는 길이 돼버렸어요. 로마의 비밀을 찾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도의 렘넌트들에게요 끊임없이 문제는 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속 문제가 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얼마나 끊임없는 문제가 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떻게 됐다 그걸 떠나서 그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보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요 얼마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풍랑이 로마로 가는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풍랑에 대한 소문이요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요 그 풍랑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결단하고 나의 로마를 찾은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 이게 로마 이정표 응답이에요. 그 영원한 응답이 무슨 응답입니까? 영세전에 지금 나타나고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7절의 응답이 우리 성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놓고 우리는 로마를 향해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가 5지역 7대학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로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딱 보셔야 돼요. 이 속에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2, 3지를 보게 할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단 안에 2, 3지, 5천 종이 사실 구호거든요. 세계복음화라는 관점 속에서 2, 3지, 5천 종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한 나라를, 물론 베트남도 맡기시고 필리핀도 맡기셨지만은 그 한 나라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못하시잖아요. 그걸 찾고 5천 종족이라 했을 때 실제로 5천 종족을 제자를 세워내서 선교사로 마음껏 이 5천 종족의 TCK 제자가 자신의 나라로 5천 종족 돌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을 만큼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 그게 우리 교회가 갈 로마인데, 그 로마의 시작이 지금 5지역 7대학의 생명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막 법정으로 가고 핍박이 있고 위기가 오고 생명의 이 존폐위기가 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로마 복음화의 응답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이정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 제자, 하나님 제자 남기는 시간표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세우는 시간표. 이 시간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놓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진짜 이 로마 이정표로 가는 말씀 운동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명 운동 해야 되니까 말씀 운동을 결단하고 우리가 원내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결단한 성도님 중에 하나님 반드시 삶들을 세우시거든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진짜 살리려고 하면 삶들이 준비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경제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다민족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수많은 다민족들이. 우리 미션의 제자들 여러분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원자매 아파트에 보세요. TCK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늘 이 얘기를 지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선명하게 딱 뭐가 안 잡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서 응답받아요. 사실은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정말 다민족 TCK를 세우기 위한 말씀 운동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교회에 3가지 뜰을 세우시는 겁니다. 진짜 병든 자, 이들을 붙잡아 놓고 말씀 운동 시작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 후대를 놓고 우리가 정말로 현장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펼쳐나갈 때 아이들의 뜰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만 삶뜰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 속에 하나님이요, 이 삶뜰을 세울 증인들을 현장 곳곳에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이 복음의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 4기 제자훈련 할 때 이제 이 개인양육 교재를 가지고 EBS 교재를 가지고 처음에 다락방 할 때 할 수 있는 교재도 이렇게 정리해보고 하려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다, 하나님 앞에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 강단의 흐름이 지금 계속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나오는 게 강단의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9월달 다락방 딱 시작하자마자 저도 그 말씀 따라서 방향을 다 바꿨어요. 네? 메시지 준비,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도 메시지 준비하면 이런저런 메시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교재도 뭐 이렇게 풀어주면 기통차게 풀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려고, 물론 가서 또 제가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성취된 답을 찾게 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방향을 이번에 9월달부터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묵상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렘넌트 전도학교 메시지 중심으로 사실 다 하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내게 성취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홍수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정작 내 목은 갈증에 차 있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요, 이걸 성취할 수 있는, 왜 우리가 막 주간기도 수업도 하고 왜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거 하기 위해서. 묵상시대. 왜 묵상시대 해야 됩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 다 지금 명상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렘넌트들은 2030, 2080 지역을 설 때요, 앞으로 영적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20대가 AI, GPT 더 잘 활용할 것 같습니까? 60, 70대가 더 잘 활용할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요, 60, 70대가 AI를 더 잘 활용한대요. 아직까지 AI가 한 80% 정도의 이 데이터 만족을 못 시키고 있다. 7, 80% 정도밖에 못 시키고 있다네요. 많이 올라온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젊은 친구들은 검색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AI한테 물어봤는 거고 내가 네이버 막 이래 검색했는 거, 그게 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별로 안 쓰게 되고, 또 그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일을 시킬 줄을 모른대. 시켜본 경험이 없어서 20대들은 늘 본인들이 밑에서 시키는 것만 하다가, 근데요, 우리 60대 70대들 직장생활도 오래 하시고 일을 시켜본 경험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 일을 이제 사람이 아닌 AI한테 구체적으로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타이핑만 좀, 타이핑 칠 필요 없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로 뭐 검색해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에서 지금 60대들이 AI 활용도가 제일 높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시대에는요, 이 비밀 없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는 뭔가를 데이터를 내고 확률을 맞추고 이런 작업들은요, 이제는 AI가 다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확률이 아닌, 데이터가 아닌 흐름을 알고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 명상을 막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으로 가야 돼요. 묵상.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분명히 보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요, 올바른 선택을 다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일들은 이제 AI가 다 하니까. 우리 김다로 집사님 AI 가지고 음악 만든 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뭐 음악이 나오고 막 이게 나와요. 요즘 유튜브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하세요. 지금이 벌써 이런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교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를 가른 교수님이 앞으로 4, 5년 뒤에 대한민국 입시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수능이 없어진대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AI가 있으니까. 더 이상 정답을 맞추는 훈련을 16년 동안 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AI에 다
지금이야 이렇게 치고 귀찮아서 이제 이거 나옵니다. 쓰는 거. 안경 끼는 거 나와요. 안경 끼는 거. 안경 끼는 거 나오면요. 딱 눌러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검색하고 말하면 얘가 다 찾아줘요. 앞으로 뇌에 꼽는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뇌에 꼽으면 이제는 뭐 생각만 해도 다 찾아줘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수능이 뭔 필요합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분별하는, 그래서 아마 많은 경험들과 많은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한 사람들이 앞으로 2030, 2080 세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이 정확한 흐름,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시간표. 우리 이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렘넌트들이요,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포럼하면서도 여러분이요, 저하고도 이렇게 포럼할 수 있잖아요. 포럼하면서 기주가 어디 있고 막 내가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수동적으로 바꾸면 포럼은 같이 쌍방이에요. 저는 목사님 생각 좀 다릅니다 하면서 막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복음으로 하나 더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복음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요 담대하게 포럼하고 나누고, 그 속에서 묵상 시대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금토일 시대를 딱 열어가시는 거예요. 묵상의 참된 내용이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닙니까? 이 내용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주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에 모여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되면 금토일 온전하게 불신자들은요 휴가를 즐기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때 생각보다 이거 하러 많이 갈 거예요. 금토일 템플스테이는 터져나갈 겁니다. 교회 홀리스테이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걸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렘넌트들을 토요일 함께 일부러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들하고 주중에 언제 만나지, 만나는 시간 맞추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신학원 있는 기간에 같이 가면은 가면서 1시간, 오면서 1시간, 점심 먹고 계속 같은 공간에 계속 있어요. 어떤 때는 애들이 휴대폰 하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그때 한 명씩 그냥 대화만 해도 사실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 이렇게 렘넌트 금토일 시대는 이렇게 좀 시작을 신학원을 활용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초등부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은 막 지난주에 떡볶이 먹어요. 떡볶이. 생각보다 떡볶이가 맛이 없었어요. 그 집이 실패한 떡볶이집. 그거 안 갔어야 되는데 그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맛집 떡볶이집 바로 나은애한테 다음 주는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 가자 이러면서 얘기해놨거든요.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다음번에 기대가 됩니다. 이러면 얘기하는. 바꿔야 돼요. 렘넌트들이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비밀을 설명하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놓고 나아가야 우리 아이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전달하고, 그 속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후대를 위해서 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전표를 놓고 정말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진짜 나의 현장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거든요. 확신하거든요. 혼자서 지금 다 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돼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렘넌트들 다락방 현황 쭉 파악하는데 정지문 렘넌트가 대가대에서 혼자 다락방 한 5개인가 7개인가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한 개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중요한데 조금 이제 그 시간표에 맞는 포럼들을 좀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나의 현장에서 홀로서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메시지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면 됩니다. 주보 딱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아니 메시지 한 번 더 보세요. 보시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이 중요한 이정표를 놓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 응답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사역자들은 결단하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물. 이 선물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을 주셨다. 그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져요. 그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요 어떤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선물이니까. 선물은요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날마다 풀어봐야 돼요. 날마다 풀어봐야 돼요.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풀 때 짜증내면서 푸는 사람도 있습니까? 선물은요 기대하면서 풀게 돼 있거든요.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 선물을 받을 때 확인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야 돼요. 이게 사역자가 기도응답 받는 시작이자 기준입니다. 이거 없는 사역, 이거 못 누리면요 기도응답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 가져야 돼요. 이번 주 확신인데 자격을 알면 확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격이 뭡니까? 이 선물이 자체가 우리에게 자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자격입니다. 자격.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내용을 누려야 될 것이냐?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누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응답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부족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그 말씀 앞에요 유대교가 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베드로를 가두려 했는데 못 가도 그냥 풀어줬잖아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웠어요. 교회 일꾼을 세웠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응답의 자격을 알고 있는 자, 기도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죽을 줄 알고도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도 복음을 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요, 스데반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는데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셨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성령 충만.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기도 제목 다 필요 없어요. 777 뭡니까? 결국에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실제로 받을 자격이 내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이 응답의 역사가 성취되죠.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할 것은 이겁니다.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충만 누려가지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최고로 헌신하고 일하고 인정받고, 우리 렘넌트들 정말 성령 홀로 다 성령 충만함 누려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실제로 결단하시 누려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겁니다. 이게 300% 이것을 실제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딱 보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오면 그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오면 그 속에 갱신하고, 위기 오면 그 속에 위기를 찾을 기회를 찾을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무슨 뜻?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성취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십니다. 문제 오면요,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든지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일은 멈추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동서교회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30년의 역사를 우리 목사님 한 번씩 강단할 때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그래, 하나님이 세운 이 다양 동서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인도받게 하셨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있거든요. 제가 이 대학에서 미션홈 사역을 거의 한 10년 넘게 전에 시작했었는데 그 미션홈 사역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코로나가 제일 위기였고요. 진짜 코로나 때는 애들이 학생이 없어.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면 저기 타이어뱅크, 용천 그 사거리 타이어뱅크 뒤편에 있는 그 공장 기숙사 같은데, 거기서 수돗물도 안 나와요. 거기서 지하수 같은 거 끌어올리는데 물에서 유황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걸 뭣도 모르고 어떤 랩런트가 양치질 했는데 이 철 씌워놨는 게 뚝뚝 빠졌어요. 이 유황이니까 모르고 양치질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을. 근데요, 그 속에서 결단하고 훈련받고 응답받은 친구들이 지금 초원장미 아파트 2군데서요 랩런트 훈련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여름을 지나면서 여자 미션은 없어질 수 있겠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시고, 이유가 없으면 문 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이유를 딱 아시고 렘넌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전달해 줘야 돼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전달해 줘요. 우리 교단이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말들과 이 주변의 이 속삭임과 세상의 말들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 근거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겠다. 뭐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몇 년도입니까? 갑자기 년도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몇 년도에 95년도입니까? 4년도입니까? 그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궤심죄로 이단으로 딱 되고 나서부터요, 지금까지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었습니다. 맞잖아요. 뭐 한 번에 풀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막 풀어보겠다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싫었어요. 현장에 전도하는데 가능성이 뭐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그래가지고 괜히 물어보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설명해도 복잡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당해가지고 됐는데 이걸 갖다가 한기총에서 뭐 풀어줬는데 합동처 고신칙이 나와가지고 또 복잡해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개신교 합쳤다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 제가 이상하더라고. 내가 이상하더라고. 이 사람이요, 듣더니 모든 말이 못 알아듣죠. 당연히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 긴 역사를. 차라리 예전에 나왔어요. 이단, 그래 맞다. 이단, 한국교회가 이단이라 그런다. 당당히 얘기합니다. 네가 이때까지 나한테 들은 메시지하고 네가 인터넷에 찾아봐가지고 나온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게 하나로 있으면은 내 안 받는다. 당당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친구들도 있고 지가 찾아보더니 말씀 들을 때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 그게 와가지고 스스로 와가지고 결론 내리고 오는 친구도 그런 누가 맞겠습니까? 설득으로 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 응답 받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이번 한 주간 내게 성취해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 되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이제 금요 기도회가 이제 재개되어졌는데 하나 되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로마의 이정표가 맞다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그 언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그 응답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주일 1시에 포럼할 때 염려 불신앙 속에 있는 분들에게 확신을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역자들 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능히 응답받고 승리한다. 기도 응답의 확실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에게 오직의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이름이 되셨다. 구원의 증거가 되신 이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얼마나 대학 현장에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죠. 요즘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불신자들이 그래도 좋아해 줬잖아요. 요즘은 교회라 그러면 덮어놓고 싫어해요. 이상해졌어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교회가 나와가지고 시위 집회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어쨌든 대한민국 절반은
좌파입니까? 절반을 이제 덮어놓고 교회를 싫어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게 뭐가 맞나 싶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니까 지금 이렇게 왔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요. 정말 대학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 날을 놓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로마 이정표를 이루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 세우는 그날까지 집중하고요 훈련받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힘, 하늘의 권세의 힘, 땅의 권세의 힘, 우주의 힘, 미래 살릴 이 소통의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시고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로마 이정표를 이루는 말씀 운동의 증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평생을 놓고 찾고 나아가야 될 그 로마의 이정표에 대한 언약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찾았던 그 로마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응답으로 발견하는 로마의 이정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영원한 이정표를 놓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며 예배와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훈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로마를, 우리 교회를 향한 선명한 로마를 보고 확증하고 그 일에 응답받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은 정말 말씀 운동을 통해서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현장 곳곳에서 정말 삶들을 세우며 묵상 시대를 열며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말씀 운동에 결단하고 설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운동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렘넌트에 맞는 로마의 응답들을 나의 로마를 찾게 하시고 그 말씀 운동을 통하여 생명 운동이 일어나며 정말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